오늘은 먼저 사진을 하나 보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누가 만든 이미지지만 이 사진이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런 꽃이 있는 길을 보면 먼저 마음이 참 열리고 좋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게 우리 옆에 있는 거리라면 당장이라도 저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도회나 권사회가 가끔 밴드의 사진을 올라오는 걸 보면 꼭 이렇게 좋은 꽃이 피는데 좋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같이 찍어요. 그러면 저도 보면서 야, 참 나도 저기 합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딘 줄 아십니까? 벚꽃이 참 아름답게 폈죠. 여기 동탄이에요. 동탄 어딜까요? 저기가 아우, 다 갔다 오셨네요. 이번에 제가 뭐 벚꽃 구경을 특별히 뭐 여의도로 가고 그렇진 않기 때문에 어디에 벚꽃이 있나 봤더니 저기 리베라 CC 그 골프장 그 뒤편 길에서 이렇게 가면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참 좋았던 게 벚꽃이 좀 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완전히 그 벚꽃이 눈처럼 휘날리는데 얼마나 멋있든지.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나중에 내년에 꼭 가보시길 바래요. 저와 여러분은 꽃을 좋아해요. 꽃길을 걷는 걸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자로서 저의 목회 여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런 꽃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 목회자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길만 막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참으로 애석하게도 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광야 보세요. 지금 우리 무더위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저기는 그냥 살이 그냥 서 있으면 탑니다. 타. 그리고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푸르른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어디가 나오는지도 모르게 쭉 펼쳐져 있는 저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결핍의 땅으로 일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줄 알아요. 야, 날 왜 광야로 인도하셔?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구나 알고 가는 길은 오히려 더 아름답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지난주에 이어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사는 방식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를 광야에서 직접 체험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만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고 멈추라 하는 그 진영에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를 언제 만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고 멈추다 보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가 어떻게 돼요? 결핍이 채워지는 꽃과 같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은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 기질은 어떠냐?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 불순종하는 그 영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죄인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훨씬 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걸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명확히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죠. 저 누구 닮았는지 말 징그럽게 안 듣네. 징그럽다 그래.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도 봐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말을 정말 안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계속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내가 노출되어 있어야 그래도 하나 두 개라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의를 왜 주셨느냐? 자꾸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래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주일마저 어겨버리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자꾸 여러분이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그래도 따를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만나가 내리고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정직하라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정직한데 이게 과연 정말 오아시스가 펼쳐질까? 이거 정말 될까? 거짓말이 더 편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말씀하면 일단 좀 거부감이 있고 힘들겠다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어떤 성경이 가장 좀 보기 읽기 어렵습니까? 어떤 성경이 어려워요? 아예 그냥 다 어렵습니까? 내기를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법으로 딱딱하고 제사법에 뭐 각을 뜨고 뭐 몇 규빗이고. 그런데 여러분, 법은 왜 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 법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무슨 말이냐? 법을 지켰을 때 상대도 보호가 되고 나도 보호가 되는 게 그게 법이에요. 음주운전 하지 말아라는 법이 오히려 상대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들어진 게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법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지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본문을 봤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눈물이 난 본문이 있어요. 레위기 12장 2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맬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이세요? 부정하게 하는 것이니까 너 아이 낳고 부정하니까 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 마,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 아이 낳고 힘드니까 33일은 푹 쉬어야 돼. 예배, 그래, 33일 지나고 나와. 몸을 충분히 잘 쉰 다음에 나와. 여러분, 그 다음 5절 보세요. 여자를 낳으면, 딸을 말해요. 딸을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 지내야 된다 그래요. 딸 낳으면 66일 있다가 나오래요. 요즘 현대의학이 실제 발견한 게 무엇이냐? 여자가 딸을 임신하면 아들보다 여자 아이의 몸이 더 복잡하대요. 그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딸을 낳으면 더 힘들어서 의학적으로 아들 낳은 사람은 1달 있다가 몸이 회복된다는 결과가 있고 딸은 2달 있다가 회복된다는 결과를 지금 현대의학이 밝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우리 몸을 아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 33일 쉬어라, 66일 쉬어라라고 몇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거운 것입니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 마치 뭐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누구 같냐면 친정엄마 같아요. 친정엄마 같이, 야, 애야, 너 애 낳느라 얼마나 수고했어.
33일 꼭 쉬어. 66일 꼭 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신이 이렇게 합니까?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새를 잡을 때도 법을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새를 잡을 때 어미새와 새끼새 같이 잡지 마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그 새끼가 한 마리겠어요? 다른 새끼들이 있을 텐데 엄마도 없고 내 형제 옆에서 부르짖는 새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한 날에는 잡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필요해도 한 날에 어미랑 새끼 같이 잡는 거 아니다. 새 둥지까지도 마음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안 좋은 길, 힘든 길, 억압하는 길, 어려운 길 보내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 길에 하나님 만나를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 길에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말씀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SRT를 타고 서울 어떻게 가야 돼 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해요. SRT 타고 가면 돼.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이 나는 걸어갈 거야. 나는 걸어갈 거야. 어디로 걸어가는 거 봤더니 자꾸 부산으로 걸어가요. 서울 가겠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황당한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SRT 타고 가면 된다.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SRT 타고 와라. 내 이 성경 보고 따라와라. 그럼 서울 온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나는 걸어갈 거예요. 나는 끝까지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이 하반기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 광야 풀리지 않고 결핍이 있고 막힌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방식을 오직 말씀 따라 가는 것으로 확신하며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 오늘은 마음에 다짐을 하세요. 사진을 많이 볼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광야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민족이 아무리 광야를 걸어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보면 저 구름 기둥을 어떻게 묘사해 놨냐면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을 다 에워싸게 묘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불 기둥은 그 밤에 저 백성들의 진영을 다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광야를 걷지만 이들은 다른 광야를 걷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할 둘째예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만 광야에 넣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든 너희가 홍해 앞에 서 있든 어디를 가든지 결핍인 땅 같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생히 보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를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자는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광야를 인도하시는 이유예요. 광야의 결핍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갈이라는 여인 나와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종인 여자입니다. 어느 날 사라가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둘이 아들 낳게끔 둘이 동침해라. 그래서 정말 임신을 해요.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얼마나 서럽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광야로 이제 쫓김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멸시한 거 잘못이다.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나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더니 하갈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 집에 돌아가서 막 살아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자의 삶이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다고 막 사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말씀을 광야에서 듣고 나니까 이자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붙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갈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의 그 어려움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핍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다려보세요.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그 결핍을 채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강해질 것입니다. 그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 때 좀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목양실이나 이럴 때도 좀 마음이 좀 그럴 때는 커튼을 좀 활짝 열 때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좀 하늘을 봐요. 하늘을. 그래서 뭘 찾냐면 자꾸 구름을 찾아요. 그래서 구름이 딱 떠 있으면 야, 하나님 구름 기둥이 여전히 떠 있군요. 하나님 구름 기둥이 여전히 떠 있듯이 나의 삶에 더 일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또 평안하고 담대해지는지. 그런데 어느 날은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뭐 어떻게 해요? 구름은 없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 없으면 또 거기서 또 좌절할 거예요. 하나님 구름 기둥 찾았는데 구름이 없어요. 또 좌절할 거예요. 언제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생 광야의 여정을 걸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오늘처럼 예배하고 오늘처럼 찬양하고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랑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거 믿으면서 인생의 광야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8장 6절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광야는 어떤 곳임을 알려주시냐면 셋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닌 지나가는 곳이 지나가는 곳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4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40일만 가면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40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것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가? 광야의 삶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그 태도를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연결시키길 원하셨어요. 왜냐? 우리의 최종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부족함이 없고 젖과 꿀이 늘 흐르는 최종 가나안은 결국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인생을 광야로 본다면 그 광야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게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광야의 삶을 태도로 연결시키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광야는 어떻게 걷는 것인가? 광야는 예전에 가수 인순이 씨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다녀왔다는 기사가 나오고 영상들이 막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은 어디인가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게 순례의 길. 특별히 프랑스에서 지금 저 피니시라고 써있는 저곳까지 이 걸어가는 이 길을 이제 1993년에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저기 포르투갈에서 가는 길도 있고 칠레에서 가는 길도 있는데 이 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순례라는 말이 왜 붙냐면 저기 마지막 피니시라고 돼 있는 저 스페인의 도시의 이름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이라도. 여러분, 이 콤포스텔라라는 뜻이 뭐냐면 콤포스가 라틴어로 들판이에요. 텔라는 별들이라는 뜻입니다. 별들이 있는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별들이 왜 들판 위에 막 이렇게 많이 있는가? 어떤 한 현자가 그 별들이 계속 들판 위에 있길래 거기를 봤더니 그 들판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야고보의 시신을 발견해요. 야고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를 이제 스페인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그자가 이제 산티아고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로는 야고보를 제임스라고 하지만 앞에 세인트 제임스 성인으로 하지만 이제 스페인어로는 산티아고가 야고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페인은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땅끝이에요. 땅끝. 아까 저 지도도 봤지만 땅끝. 예전에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 땅끝으로 가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를 세울 때 같이 있었던 야고보가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갔던 그 길이 바로 순례의 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이제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야고보를 기념하는 곳이어서 세계 3대 순례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스페인은 수호 성인으로 야고보를 찾고 있는데 이 길은 8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km 정도 걷습니다. 그러면 40일 정도면 완주를 해요. 근데 인순이 씨한테 이걸 왜 걷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일단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걷고 싶고, 또 하나는 내 삶에 다른 일 좀 다 멈추고 그냥 완주하는, 걷는 일만 한번 해보고 싶다. 여유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그냥 걷고만 싶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특별히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여기는 한번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까노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를 향하는 길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전 이 장면 보면서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너무 저기 도보로 걸을 때 얼마나 아주 속이 시원할까.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또 꼭 가보고 싶다는 게,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길을 쭉 걸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고보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생각하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너무 아름답죠? 이런 양들과 함께 쫙 이 길을 걷는 40일의 여행.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런 꽃과 구름과 하늘을 보며 걷는 것. 그리고 보여주세요. 이건 상징물인데 걷는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림 이제 마을로 이제 향해 가는 길도 나오고, 마지막 종착지는 야고보를 기념하는 이 성당,
여기에서 이제 이 길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갈 때 특징은 무엇이냐? 순례의 길 특징, 걷는 것, 완주가 목표인 길, 그 길의 특징은 첫째로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짐이 무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행하고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건 좀 다른 게, 다른 여행을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캐리어에다가 짐을 꽉꽉 채워가잖아요. 그래서 마치 보면 이민 가는 것 같이 가잖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이거 챙겨야 되고 저거 챙겨야 되고. 그런데 여기를 가는 여행은 다르다는 거예요. 짐을 자꾸만 사람들이 비운다는 거예요. 물병 하나도 나중엔 짐이 되니까 가벼워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이 여행이 다른 곳과 다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여행객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 꼭 하는 인사가 뭐냐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게 인사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뭐냐면 오늘 20km 못 가면 내일 또 걸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것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생 어때요? 자꾸만 애써라, 힘써라, 달려가자, 더해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완전 다른 느낌인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돼요. 자기 보폭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 40일 동안 듣는다는 것, 이것도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마지막 어떤 것이 다르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도시에 있으면 얼마나 하늘을 즐깁니까? 하늘은 산티아고 이 순례의 길을 갈 때도 하늘은 있고, 여기 도시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얼마나 즐기십니까? 여러분, 어제 밤하늘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제 질문은 항상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만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꼭 여러분들이 안 한 걸 제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제 하늘이 저기에 있는 산티아고에 있는 하늘이나 여기 있는 하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 저기에선 저걸 즐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저들의 목표도 완주가 목표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하나님은 너희 인생이 어차피 본향으로 가는 완주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등산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정점을 찍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등산해야 될 때도 있어요. 20대, 30대 때 무언가 취업도 해야 되고 등산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그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하루 잘 사는 게 그냥 중요해요.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는 게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자녀가 그냥 안 아프고 잘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주예요, 완주. 우리 인생은 매번 등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땐 등산할 때도 있지만, 그쵸? 출애굽대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한 번쯤은 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결국 전체 인생은 완주가 목표예요. 완주. 완주해서 가나안 땅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무겁게 사냐, 그거죠. 여러분, 염려의 짐 좀 내려놓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 줄 텐데 뭐 염려하냐? 내가 오아시스 줄 텐데 뭘 이렇게 염려하냐? 가볍게 살라는 게 광야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깨에 맨 짐이 어떻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우신 분? 무거우신 분? 아무튼 제 질문은 이상해요. 여러분이 대답하기 애매하게 질문해요. 제가 하고도 이상해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지 않아요? 여러분 짐이 지금 가벼운가 무거운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무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내 페이스대로 가고 있습니까? 내 페이스대로 나는 가고 있다.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따라잡는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가랑이가 찢어져도 저 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제 질문은 이상해요. 여러분, 어차피 장막이잖아요. 장막 어차피 걷어내야 하잖아요. 그 다음날 구름기둥 뜨면 그 다음날 장막 걷어내야 돼요. 오늘 우리 사는 집도 콘크리트로만 지어졌지 걷어내야 돼요. 얼마 못 살아요. 못 살고 가야 돼요. 남의 장막 부러워할 것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늘을 즐거워하세요. 오늘의 하늘을. 오늘 주신 만나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은데 이게 뭐야 도대체 만나 지겨워 죽겠네. 이게 이스라엘 1세대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이미 광야 40년을 살아봤잖아요. 구름 기둥도 없었고 불 기둥도 없었어요. 만나도 내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미디안 광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사는데 그 40년 완전 다른 거예요. 불 기둥이 있어서 야 따뜻하다. 원래 광야는 이렇게 따뜻한 거 아닌데 와 구름 기둥 때문에 시원하다. 원래 광야는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데 야 만나가 어딨어. 사실 광야에 야 만나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이런 백성이 어딨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모세처럼 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계세요? 여러분 똑같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처럼 살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있으면 감사하게 먹으면 그게 광야를 잘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나에게 입을 옷이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만족이 있는 지나가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지 않으시지만 광야를 꽃길로 바꾸십니다. 첫째, 말씀대로 하면 광야도 꽃길이 되어 결핍이 사라질 줄 믿으시고 말씀에 확신하며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리고 둘째로 광야에는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핍 가운데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광야 지나가는 것이니 가볍게 만족하며 무리하지 말고 오늘 하루 즐겁게 광야의 여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을 걸으시느라 얼마나 애쓰십니까? 결핍이 있고 가도 오아시스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때로는 벅차십니까? 후회도 많고 염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 인생길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오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지쳐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광야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그 말씀 따라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만나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라 결단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벼워지시길 바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만족하며 감사하며 내 페이스대로 걸어가면 여러분 충분히 잘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좀 즐기세요. 하루하루 좀 즐거워하세요. 다 몰아서 나중에 즐거워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하늘을 즐거워하시고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신 모든 관계와 모든 삶, 오늘 주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를 잘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 그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더 가볍게, 더 만족하며 더 즐겁게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겨운 하나님 인생 광야를 하나님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하나님 의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위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순종의 그 본성을 꺾어내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따라갈 때 하나님 만나는 펼쳐지고 하나님 오아시스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믿으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또한 본향을 정착지를 바라보며 종착지를 바라보며 더 가볍게 하시고 무거운 염려의 짐 근심의 짐 내려놓게 하시고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를 즐기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즐거워하겠습니까? 오늘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감사하고 오늘 만족하고 오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광야를 걷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인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때로는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절대로 하나님이 혼자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도 뒤돌아보면 결국 지나가 있을 것이라는 것 확신하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곳에 만나가 있고 이렇게 따라갈 때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나의 모든 심령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따라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한없이 가볍게 하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무겁게 살아가는지 염려의 짐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의 짐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의 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현재를 만족해야 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일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감사할 줄 알고 오늘 만족할 줄 알고 오늘 즐거워할 줄 아는 자가 내일도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나의 관계, 모든 나의 가정, 모든 나의 교회와 모든 이 하늘과 자연, 오늘 꼭 산티아고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